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은 19장 전장이고요. 함께 읽기는 3절과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설교 제목이 3주째 같죠.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특별히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데요. 첫째는 인간과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맺는 체결은 약속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promise라고 얘기하고요. 또 물건을 사고 팔기로 약속한 것은 계약이라고 해서 contrac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진 체결은 협약 또는 조약이라고 해서 treaty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체결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그 약속,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ovena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죠? 뭐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뭐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따지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났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과 만나신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렇죠?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사건. 여러분들, 한날 한 장소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적은요,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장면은 시내산 언약 또는 계약 체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대 중동에는 종주권 계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강대국인 종주국과 그를 섬기는 봉신국 간에 맺어지는 조약입니다. 이때 종주국은 봉신국에게 자기가 얼마나 이 나라를, 작은 나라를 위해 은혜를 베풀었는지 설명하고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종주국이 봉신국을 또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유사한 형태로 종주국인 우리 하나님과 봉신국인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 이 약속.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이고, 또 그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신약하면 그 뒤에 약 있죠. 구약하면 약. 이게 약속, 계약이라는 뜻이고요,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라는 계약, 약속,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약속을 맺으십니다. 왜요? 그 행위는 인간을 안심시켜주는 행위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겠다는 맹세와 같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개인으로 하시더니 이제는 집단적으로 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맹세입니다. 또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는 약속, 이것이 언약이죠. 근데 솔직히요,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유로우신 분이 부자유로운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 매이게 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하나님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우린 잘 알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래 네 맘대로 돌아가, 귀찮으니까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법에 구속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부자유함이죠. 그렇죠?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게 되면 마음도 빼앗게 되고, 시간도 빼앗게 되고, 물질도 빼앗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운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치 자녀를 낳는 것 같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애를 낳고 나면 그 자녀에게 매이게 되죠. 그렇죠? 모든 기쁨이 자녀에게 있게 되죠.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때리기도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구해주기도 하고,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기꺼이 편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화도 나고, 때로는 울분도 생기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때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흘린 눈물과 분노, 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눈물이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낭비와 구속을 기꺼이 이 율법을, 그 언약을 통해서 감당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장 클라이맥스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클라이맥스, 결정적인 엄청난 사랑이며 희생, 그것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둠과 무질서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과 같습니다. 남남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바람을 필지언정, 호세아에 나온 그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아바 아버지세요. 자녀가 좀 죄를 진다 그래서 호적에 파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언약을 맺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기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장엄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만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마치 정말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지진으로 온 세상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무서운 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용암이 폭발하는 그 지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소리까지 들려요. 웅장한 소리까지 들리는. 그래서 19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인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경외해야 될 마땅 경외해 마땅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에서 품어서 업어서 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율법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90년대 들어와서 바울 신학에서 새 관점이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샌더스라는 학자가 말하는 학설인데요, 그게 뭐냐면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하면 무조건 안 좋게 보잖아요, 그죠? 뭐 율법 앞에선 무기력한 인간, 뭐 이스라엘 율법 준수 실패,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고, 율법과 은혜의 상반됨, 뭐 이런 것들이 율법을 그냥 안 좋게만 보는데요,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유대인들에게도 이 율법은 가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 되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안 지킨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에요.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것뿐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아니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전과 제사와 어떤 제도를 통해서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토라는 건 율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율법책은요, 모세 오경은 다른 법서과는 틀려요. 법전과 다른 법들은 뭐해 막 이렇게 리스트만 나오는데 모세 오경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안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은혜의 이야기,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법조문은 그런 법조문은 없어요. 뭐 이슬람의 코란 같은 경우에도 다 법만 나와요. 근데 그 율법에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이야기가 법들마다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할 윤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기자들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죠. 율법 앞에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법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율법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딱딱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사랑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크고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도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냐, 어떤 지식이, 어떻게 지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너네 나라는 이렇게 잘 되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거고 윤리가 있다는 거고 한 사람이나 한 나라를 큰 사람, 멋있는 민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감정과 능력의 의사가 아니라 그 안에 법과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게 뭐냐? 선진국은 법이 다스려요. 후진국은 편법과 독재와 부패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은혜예요. 그것마저도 그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해야 될 일이 있으세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쫓아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아이 귀찮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프리빌리지, 특권이에요.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독수리처럼 업어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솔직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 하나것도 없어요. 걸어온 거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재앙과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걸으시고 오는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온 것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업고 오신 거 맞아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요. 그래서 아까 인사하려고 막 길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세요. 특별히 독수리라고 설명하신 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건 뭐냐? 첫째, 강력한 인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인도는 강력한 인도예요. 어느 곳에도 지지 않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도하심이에요. 독수리 날개에 업힌 새끼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중에 제일 강하기 때문에. 어느 새도 독수리 앞에 깝죽거리지 못해요. 예. 그 앞을 막아설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애굽을 제압하셨잖아요. 애굽의 철병거를 다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우리의 원수들의 맥을 못 쳐요. 그것이 아무리 세계 최강의 군대일지라도 맥을 못 쳐요. 광야의 목마름이나 기근일지라도 맥을 추지 못해요.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맥을 추지 못합니다. 못 쳐요.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퇴근 후에 백화점에 들려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어서 선물을 샀습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집에 왔는데 그때 마침 어린 딸이 아래층에서 아빠를 맞아줍니다. 아빠, 엄마 선물 사왔나 봐.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오늘 잘 놀았니? 근데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2층에 있대요. 그래서 아빠가 그 선물을 산 꾸러미를 딸에게 주면서 얘 딸아, 가서 엄마 갖다 줘. 근데 이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이 딸은 소아마비로 윌체어에 앉아있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내가 어떻게 엄마 갖다 주지? 했더니 아빠가 선물을 자기에게 주더니 자기를 들쳐 안고는 2층으로 올라가서 그 딸아이를 통해서 엄마에게 선물을 주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들어 올리세요. 우리 하나님 모든 힘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사탄마귀의 역사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또 신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마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끝없이 전투를 벌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미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결국에는 우리는 저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안전. 주님의 인도는 안전한 인도입니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 탈이 없는 것, 위험이 없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 광야를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항상 도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하신 거예요. 솔직히 인생은 광야 같아서 온전한 안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질병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화재의 위험, 교통사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등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안전하게 살고 싶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독수리는 실수해서 자기 자식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는 법이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을 갖추었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시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안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안전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1편 3절과 4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중국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30여 명이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집에 아들과 어머니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부인이 자주 집을 비우자 아버지가,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꼭 결혼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속이 상한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가정교회를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당국에 붙잡혀간 30명의 성도들이 모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감옥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30명이 다 우리는 감옥에 있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대니까 이미 그 감옥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삼시세끼 바꿔 다 먹거든요. 지네가 손해보는 느낌이어서 남편을 불러서 오히려 너는 왜 이까지까지 고발했느냐고 남편을 호통을 치고 성도를 다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세요. 빌리그램과 사역을 같이 했던 킴 웍스라는 한국인 맹인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6.25 때 고아였는데 미군 중사가 미국으로 내려와서 공부를 시키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한 훌륭한 성악가가 됐어요. 이 사람들 빌리그램을 따라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간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 앞에 물이 있으면 건너뛰라고 얘기하고 계단이 있으면 하나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10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20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안전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인도예요. 신속한 인도. 이제 홍해를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에 애굽인이 쳐들어옵니다. 애굽 군대가. 때 맞춰서 하나님이 홍해가 건너고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백성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신속한 인도하심입니까? 물을 찾아 헤매는데 쓴물을 만나는 마가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 쓴물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 물을 달게 해주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신속한 인도하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신속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꼭 끝에 가가지고 그러죠? 미리 좀 주시지. 미리 좀 주시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속한 인도하심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신명기서 32장 11절의 말씀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새끼를 꺼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독수리는 그렇게 할까요? 왜 절벽에서 떨어뜨릴까요? 왜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독수리처럼 날게 하기 위해서요. 독수리처럼. 왜냐하면 그 보금자리만 있으면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날개타면서 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신속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정말 안 구해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독수리가 확 내려와서 신속하게 그를 구출해내는 그것을, 그 신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거나 시련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련을 주시지만 꼭 필요한 절대적인 그 시간 속에 신속하게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독수리 새끼가 얼마나 자기 엄마가 원망스러웠을까? 자기를 마치 죽이려고 탁 밀어버리는 그 엄마가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독수리처럼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수리가 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날라요. 그렇죠? 작은 새들은 그냥 계속해서 날기 위해서 팍팍팍 하면서 계속 그냥 요망스럽게 다니는데,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가지고 바람의 기류를 타면서 여유롭게 그 날아가는 그 웅장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참 멋있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날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카프마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카프마 부인이 자기가 이제 예전에 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에고치를 이렇게 관찰하는데 아주 그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작은 구멍으로 나비가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막 가재내를 쓰고 결국에는 나와서 날더라는 거예요. 그 나비가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가위를 가지고 그 누에를 잘라줬어요. 좀 쉽게 나오라고. 그랬더니 쉽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는 누에마다 다 그렇게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할 줄 알아. 그러면서 그 누에를 다 잘라줬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쉽게 나온 나비들이 한 마리도 못 날더라는 거예요. 그 결국엔 다 죽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그 순간이 나비의 날개에, 모든 날개에다가 힘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날기 위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을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꼭 편하게만 살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만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왜요? 독수리처럼 날아야 되니까. 독수리처럼 날아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통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은 필수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세계를.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다, 너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너는 내 거야라는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이건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자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잊지 않아요. 왜 애굽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나 봤더니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젠센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를 바라봤어요. IQ 테스트 해봤는데요, 뭐 비슷비슷해요. IQ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의 성공 비결이 뭔가 봤더니 강한 자긍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되어진 백성이다. 그 자긍심이 이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미국 땅이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멕시코나 밑에 가면요, 지하 자원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시작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유럽을 떠나 미국을 들어올 때 그들은 피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듯이 유럽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그 의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언덕 위의 도시처럼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지켜보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그걸 드러내고 싶은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목표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전과 그런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방자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근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제는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사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봉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라는 거죠. 섬기는 자. 또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제사장의 의미예요. 너희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택하신 뜻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솔직히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이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3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리라. 너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제사장이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가서 우상을 가져오는 죄를 진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사명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자기들이 왜 제사장이 됐는지 몰라요. 사명의식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네 자랑만 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데, 이런 생각으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의 나라를 이제는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 그 역할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죠. 이는 왜 그렇게 삼으셨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우리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선교사님들의 기도였어요. 우리 선배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여요. 우리 한국인들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180여 나라에 700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거주해요. 근데 이 한국 이민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걸 코리안 디아스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대인이나 이탈리아인들, 중국인도 해외에 정말 많이 사는데 이들은 그냥 몰려 살아요. 흩어져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뭘 세우게 하냐면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어디다 떨어뜨려놔도 다 살아요. 그 동남아에 진출한 현지 공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공장 갔는데 갑자기 아주 큰 구렁이 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다 도망 나왔는데 한국 사람은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이 현지인들이 도망 나왔다 다 먹혀 죽었나 해가지고 싹 들어갔더니 불을 피우고 뱀을 구워 먹고 있더래.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로 정말 독한 민족이에요. 어디든지 살아남아요. 오죽하면 그 매운 고추를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이 우리 민족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우리 민족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하필이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을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냥 멈추지 말고 이제는 세계 문화를 배워서 이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교적 교회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동참해야 될 선교는 없는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단기 선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됨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못 감당했어요. 왜요?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혼합주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사는지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빛이 돼서 우리도 예수 믿고 싶어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영적인 순결이 있어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나라가 될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실까? 솔직히 우리는 그 법을 지지리도 안 지키고 그 법을 얘기해도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은혜로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도 귀찮아요. 솔직히 우리 같은 거 버려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그 강한 힘으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를 떨어뜨릴 때는 하나님이 신속하게 우리를 구해주세요. 떨어뜨리신 이유도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게 하기 위해서요.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제사장 나라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질 거예요. 이제는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앞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여기며 축복으로 여기며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에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참 지지리도 법을 지키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바람피는 아내처럼 세상이 좋다라고 촐싹거리며 쏘다니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기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강한 힘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독수리처럼 날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주시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신속하게 우리를 구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독수리처럼 날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데드엔드처럼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신속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이제 담대하게 원합니다. 이제 담대하게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순종하며 선교적 교인으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